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나사로의 기적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좀 제목을 정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 죽은 나사로의 기적이란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도 했어요. 거기에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기적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아침에 정말 일어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야, 오늘도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사는 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30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운전하던 교회 성합차가 완전히 폐차를 했어요. 차를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수리가 안 될 만큼 차가 망가졌는데, 저는 그때 안경을 끼고 운전했는데 그 안경 하나 끼어지지 않고요 몸이 성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미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고, 저는 그때부터 내 남은 삶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빵긋빵긋 웃는 이유는 이게 공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어도 아무 상관, 왜? 덤으로 사는 거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뭘.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한테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빵긋빵긋 이유는 제가 배가 고파도 저는 감사하고, 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니까.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우연히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기적의 인식이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만이 기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적은 기적을 믿어야만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멘. 사실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분이 뭐 어떤 병으로 뭐 얼마나 뭐 힘들고 희망이 없고 라고 해도 저는 언제나 그분들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는 목사예요. 제가 한 번도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되겠네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누가 와도 저는 그들의 안수하면서 주님 치료할 줄 믿고 고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 무슨 예배 때마다 기도해도 한 번도 제가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를 빼뜨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의 그런 기도를 듣고 언제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전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차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왜 기도 때마다 저렇게 아픈 일 기도할까 그러지만 그 기도가 어떤 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미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나고 기적을 인식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마리다와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까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떤 환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본인들은 정작 못 믿어요. 그걸 본인들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나사로의 기적을 통하여 저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이에요. 우리의 지식의 범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식의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알던 거나 우리가 마음 먹는 거나 우리가 동의하는 걸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나사로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기적을 통하여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도 여전히 상식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경험되기를 어려워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내게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실상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먼저 듣습니다. 사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즉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족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했어요. 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가까이 했고, 주님도 종종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그랬던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사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마리아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아마 가장 먼저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니까 좀 서운한 거죠. 서운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좀 진작 오셨더라면, 이 말은 뭐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 말은 저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이곳이 오셨더라면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셨겠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조문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위로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고치러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에 개입하시고 이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바도 그런 의도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의 지각,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지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도 기도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야, 기적이야, 기적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도 답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는 기적이라는.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더 그런 마음들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만나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미에 집회를 갔을 때도 우리 기도학교를 열심히 하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들이 그날 같이 오셨어요.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본인도 저희 기도학교를 이제 몇 년 전부터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본인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가 저희 기도학교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가 부임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이제 부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교회 수준의 그 빚을 갚는 게 참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있을 때에 저희 기도학교를 소개받고 와서 함께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제 매달 이렇게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 통장에 500만 원씩 입금이 되더래요. 남이 입금돼도 아멘 해봐요. 오늘도 통장에 입금이 될지 알아. 아이 주여, 500만 원 입금되더래요. 그래서 솔직히요, 교회 집사님이 그랬대요. 보이스 피싱에서 온 건가 싶어서 놀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좀 이렇게 건너서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업이 어느 날 잘 됐나 봐요. 잘 돼서 자기가 내가 어느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500만 원을 입금하고
자기가 1년 동안 목사님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을 잘 지나갔는데 1년만 하고 말 줄 알았던 것이 지금까지 4년 동안 매달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남이 잘도 아멘 해봐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자기는 정말 기도만 했는데 할지도 못하는 곳에서 매달 그렇게 교회 재정에다가 입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기적이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그렇습니다. 지식은 경험하고 나타난 것만 알 뿐이지 없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거든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기적은 지각을 뛰어넘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식은 다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거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기도는 기적이다. 기적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두 번째, 상태를 초월한다. 기적은 인간의 상황과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 그래야 나사로가 나올 거 아니야.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나도 이 돌을 막아 놓으면 나오지 못해.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야. 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이제 매장 땅에 묻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굴을 팝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에 굴을 옮겨 놓으라는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요 벌써 냄새까지 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지 그 상태가 좀 나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러지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아픈 지가, 꼭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픈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 3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아픈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늦게 왔냐는 거예요. 좀 빨리 와야지요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그게 2, 3일 된 것과 그게 한 달 된 것과 1년 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고칠 때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상태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태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심지어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도 주님이 하시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치유의 기적은, 우리가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병원 가서 또 수치를 다 우리가 검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수치가 올라갔다, 또 혈압이 올라갔다, 당이 올라갔다, 여러 가지 수치가 나빠졌다, 그럼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수치일 뿐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상태를 초월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들이여 상태를 보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기대하시라.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중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좀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데 병원만 가보면 아이고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주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암이 1, 2기든 3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암과 감기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감기는 가벼운 병이고 암은 깊은 병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요, 감기를 고치든 암을 고치든 주님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태를 초월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세 번째, 기적은 대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든지 주님은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기적은 기적을 믿어야 일어난다. 돌을 옮겨 놓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 팔 다리를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세마포로 묶어 놓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족이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럼 기억납니까?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시신을 꽁꽁 묶어 두잖아. 그런데 나오더란 말이요. 그냥 아멘해요 빨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수족을 묶인 채로도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다는 것은 앞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다 눈도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살아 나왔는데 그때서 풀어놓아라 그러잖아. 손발도 풀고 얼굴을 쌓던 수건도 풀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듣냐고. 우리가 에스겔서 41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죽은 뼈들에게 말하잖아요.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기적은 대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반응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전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나사로가 듣고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서 그를 걷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적은 대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반응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기적은 기적을 인식해야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인식이 바뀌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를 초월하는 것이다. 대상을 초월하여서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믿고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누려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기적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